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야죠.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죠.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열어서 믿음을 들으세요. 되는 것을 들으세요.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망했다 그러고.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를 자꾸 절망하게 해요. 그거 접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접수하세요. 말씀은 살았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끝까지 버팅기면서 아멘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멘, 아멘, 아멘 하여간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아멘. 그렇게 소리를 치면, 믿음을 선포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되는 걸 보세요. 어차피 인생은 되는 면도 있고 안 되는 면도 있어. 여러분들 되기만 해요, 안 되기도 해요. 안 되기만 해요, 되는 것도 있어. 되는 걸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자꾸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절망이고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으세요. 그리고 되는 것을 보세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자기 옆사람 앞뒤 사람 서로 은혜 방언으로 인사합니다. 시작.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천국이요, 결국은 응답이요, 결국은 승리요, 결국은 잘 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물론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실패는 없다. 다만 과정일 뿐이다. 실패는 없어. 과정일 뿐이야. 좌절과 절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패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혹시 힘들고 어려워 포기하고 싶어. 그리고 또 포기했어. 그런데요, 나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이거 사람으로는 이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가 없지요.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할머니, 사라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결국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 젊은 처녀 총각이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았다. 이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지요. 그건 생리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100세의 할아버지하고 90세의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것으로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믿음을 기대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 아들이 자랐어요.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른이 됐어요. 나이가 40세가 됐어요. 아들 이삭이. 그런데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는 아들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불렀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엘리에셀. 그 도대체 그 종이 어떤 종이었기에 야, 너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좀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 명령을 받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한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에셀 한 부분,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한 부분을 조그맣게 차지하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분이 나는 별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나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내가 어떤 권력도 없어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쓰셨는가? 첫째는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았어요. 한때에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나에게 나이는 들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는 내가 정말 신뢰하는 이 종 엘리에셀을 내 아들을 삼아서 내 모든 재산을 상속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신뢰하는 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인정받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직장에요, 우리 회사에 우리 위에 과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과장님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만요. 나 그 과장님 보고요, 나 교회 안 다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어요? 인정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인정을 못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요셉 세상 속에서 인정받았어요. 그가 팔려갔어요. 보디바르 집에서 보디바를 인정했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그를 인정했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왕이 그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그에게 몰아주면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그를 인정했어요. 요셉도 인정, 다니엘도 인정받은 사람이 됐어요. 17살에 나무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17살. 그런데 지혜가 좀 있어. 야, 이거 쓸만하네. 그래서 그 이방나라 바벨론에서 그 소년을 좀 키웠어요. 근데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됨됨이가 좀 괜찮거든. 그래서 그를 등용해서 썼어요. 근데 얼마나 충실하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지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바뀐 왕들 앞에서도 계속 인정받았어요. 60년 동안 정부 요직에 들어서.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면 모든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정권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던지 다 쓰임받게 됐다.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인정받아야 돼요. 당신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 당신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당신이 어디로, 나는 당신 가는데 안 갈래.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도 인정을 못 받아갖고는 당신 교회 가? 난 절대 안 가. 당신이 가는 천국, 나는 천국 안 갈래. 참,
도대체 어찌했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 잘 믿고 인정받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에셀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엘리에셀을 이 아브라함이 불렀어요. 그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들, 니도 보기에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신부감을 좀 구해갖고 와라. 그런데 여기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좀 구해가지고 오면 좋겠다. 근데 자기의 고향,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저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저 남단 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고향은 밧단 아람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저 멀리 있어요. 저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곳에 있어요. 거리상으로는 약 6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시대가 4,0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4,000년 전에 600km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600km,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그곳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근데 엘리에셀이 이 말에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아요. 순종해요. 멀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따라 그 600km나 먼 길 따라오는 먼 길을 오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다고 해서 내가 당신 데리러 왔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려고 하면 그 여자가 그냥 무조건 쉽게 따라오겠습니까? 이거 참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말하지 않아요.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감정적으로도 좀 자기가 막 기쁘지만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이 집의 아들이 될 수 있었는데, 양자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혹여나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암담해요.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지 무작정 가가지고 누구를 데려오란 말입니까? 누구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어떻게 알고,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당신이 신부감이여 같이 갑시다. 누구를 데리고 얼마나 안다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엘리에셀은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기도로 돌파했어요. 기도로. 그래서 밧단 아람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엘리에셀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적지에 잘 도착했는데 누구를 데려가란 말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핵심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년마다 해외 아우니치를 이렇게 떠나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 4년 동안을 가지 못했죠. 그때 2020년도 그때도 간다고 해서 뚫고 간다고 그랬다가 결국은 마지막 출발 일주일 전에 포기를 하고 그리고는 스톱을 했죠. 2019년, 20년 그리고 21년, 24년 4년 만에 지금 내년도 1월 달에 필리핀으로 하원이치를 지금 떠난다고 지금 22명이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매 주일마다 오후에 모든 것 하루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나름대로 사역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있는, 그러니까 교회 나름대로 하루 종일 사역 다 하고 마지막 양육반까지 다 끝내고 그리고 오후 6시에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또 모여서 준비한다고 해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들이 준비하는 그 준비의 중심이 뭐냐? 기도라는 거죠. 다른 거 준비하는 거 뭐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그냥 대충 준비하고 뭐 살림 준비하고 돈 준비하고 뭐 그러면 되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 싸움이거든. 기도로 준비, 지금부터 기도하거든. 그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 어떤 준비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우리 예배 전에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막 기도하고 그러더라고. 오늘도 기도했어요. 근데 잘 모여가지고 좀 뜨겁게 좀 기도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영적으로 감지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음향 시스템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 이런 것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기계적인 것이다. 아니야. 그렇게만 보지 마라. 이 기계가 내 작동이 잘 되던 것이 작동이 되던 것이 그 레벨을 좀 내리는데 다시 올라가고 내리는데 지 마음대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우연으로만 치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 적어도 우리 새하늘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정도 되면은 영적인 좀 이 영감이 감지가 좀 민감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딱 펼쳐지면은 딱 손을 잡고 주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아멘 아멘 은혜 받고만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교회 영적인 싸움을 하니까, 주일이 되면은 영적인 싸움을 하니까,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의 맨 선봉장에 그 딱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있으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아멘입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것. 여기 엘리에셀도 다른가 지금 멀리 지금 왔어요. 600km 걸어서 600km를 해서 도달했어요. 지치죠. 피곤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맨 먼저 한 것이 피곤하다. 여관에 들어가 일단 좀 쉬자. 그러지 않냐고 먼저 뭐 했어요? 그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 막연하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또 혹은 사업하는 것, 또 직장의 일들 모든 걸 어떤 현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선언하며 기도하고 그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왜 얻지 못하냐? 왜 응답이? 기도 안 하거든. 자식을 위해 기도 안 하거든. 자기 막 노력은 하고 뭔가 막 애를 쓰고 공부는 가르친다고 그러고 학원은 보내는데 기도는 안 하거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그래,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구해라. 아멘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봐볼래? 내가 내 힘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 근데 그냥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기도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생각지도 못했던 일,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엘리에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신기하게
이제 그 바다나람 목적지에 도달을 했어요. 누구를 찾아? 근데 그 가운데 사람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지금 그 마을 밖에 이 우물이 있는데 성 안에서 물을 길르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물을 길르러 온 사람에게 나 물 좀 달라 부탁을 하면은 그 사람이 당신이 가서 떠다 먹으시오.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그러지 않고 물을 갈 떠다가 주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데리고 온 낙타들과 이거 지쳐가지고 있는데 그 낙타들도 물을 먹여야 되겠구만요. 그러면서 그 물을 떠다가 내가 달라는 물뿐만 아니라 짐승에까지 다 물을 주는 그 여인이 있으면은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딱 끝내는데 진짜 여자 하나가 오는데 그 여자가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예 하고 물 갖다 주. 아이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다 이루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리브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어요. 이 은혜로 만난, 야, 역시 내가 대단해. 내가 사람을 참 좋은 사람 찾았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군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엘리에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나?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자기가 했다고 교만 떨지 않았어요. 26절에 나타난 말씀,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후에 나중에 리브가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부두엘을 만나고 그의 오빠 라반을 만나고 자기의 여러 가지의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이 우리 주인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48절 말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라반이 뭐라고 말을 못해. 그래서는 그 이제 여인 리브가를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50절에 뭐라고 말씀 나오는가 봐봐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내가 이러다 저러다 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해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두엘과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이 엘리에셀은 자기의 주인을 높이는 겸손자였어요. 자기 주인을 높였어요. 주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을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잘해서 이 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인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순적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자기를 겸손히 밝히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예의를 잃지 않아요.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4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나는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의 생각대로 선택하십시오. 49절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무례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리브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런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저렇게 말씀하시든지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의를 잃지 않았어요. 허락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여러분, 종종 어쩌다 보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저를 찾아온 분이 계세요. 그 언젠가는요 주일날 이 아침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방에 와가지고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 보내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단에 서서 말 한번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대. 하나님이 보냈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무리하게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자고 봉사해서 이방인이었지만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무슨 말인지, 너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뭔지 잘 모르지? 저기 저 욥바라가는 도시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욥바라는 도시에 피장 시몬의 집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를 불러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자기 종을 보내요. 그래서는 베드로 선생님을 좀 모시고 와라. 근데 그때에 맞춰서 베드로가 또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오에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 음성이 들려요. 잡아먹어라. 이거 참 내가 이걸 어떻게 잡아먹어? 이건 부정한 것인데요.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그러냐. 올라갔어요. 또 내려왔어요. 잡아먹어라.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올라갔어요. 또 내려왔어요. 나는 이거 안 한다니까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그러냐. 그리고 올라가.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종이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모시고 오라 그럽니다. 하나님, 당시에 이방인들은 상대하지 않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왜 네가 더럽다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따라가라는 말씀을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왜 나를 불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한쪽에만 아니요. 여기도 감동을 주고 여기도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들 그 어쩌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나 무당들이나 탁 하면은 먼저 탁 어떻게 왔어? 반말부터 하잖아. 비인격적이거든. 귀신은 비인격적으로 역사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예의가 있어. 반말하지 않아. 쉽게 처음 반말하죠. 목사님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러지 않아. 어쩌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반말 탁탁 여러분들 의심하세요. 성령님은 무례하지 않아.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겸손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무례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겸손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천사보다도 겸손한 죄인을 더 사랑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이 성전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왔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 세리자 왔는데요, 저 내가 세리 같지 않은 거,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거 참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는 사람이 나 알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리,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 저 성전 끄트머리에 서서 고개를 쳐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응답받고 돌아갔겠느냐?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세리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천사보다도 겸손한 죄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엘리에셀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주인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신실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아닌 주인의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빨리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하룻밤 지내고 나 가야 되겠습니다. 현실의 사정과 형편, 자기가 피곤한 것, 그런 것 따지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다 고려하면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며칠, 하나님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러니까 여기서 며칠 푹 쉬다가 가야지. 그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 주인이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겠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하룻밤 지나고 이튿날 떠난다고 그래요. 리브가 데리고 떠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집은 난리가 났지. 갑자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말이죠, 자기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신부감 데리고 가는데, 리브가 자기 딸 데리고 간다고, 자기 여동생 데리고 간다고 그러는데 쉽게 보낼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의 오빠가 그러면 안 된다고, 며칠 더 오랫동안 좀 쉬었다 가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5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여기 좀 있어라. 그리고 어느 정도 내 마음 좀 정리 좀 하고 그때 데리고 가라. 맞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엘리에셀은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요. 56절 읽어보죠.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신실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형편과 사정, 그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 주인이 얼마나 자기를 기다릴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많은 자기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에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인에게 쓰임받는 종이 됐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됐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야곱을 낳게 됐어요.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하시는 구원 역사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엘리에셀. 오늘 우리들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람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것은 대단한 게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만 아니야. 종으로도 쓰임받아. 큰일 하는 것만 쓰임받는 게 아니야.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쓰임받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